5월을 맞이해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마다 덮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초기 청교도 역사에 위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신실한 여성과 결혼해서 신혼 초기 때부터 성경이 입각해서 가정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때에 뉴 잉글랜드에 그와 같이 자란 친구인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크는 방탕했던 여인과 결혼해서 나중에는 자기도 믿음을 팔아버리는,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이제 방탕자가 되고 말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의 그 가계를 추적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의 이 가문이 어떻게 펼쳐갔나, 이게 이제 추적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계를 보니까, 물론 오늘 통계가 된 건 아니고 지금부터 얼마 전 얘기입니다만은 이 추적 결과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 장교가 75명, 그리고 유명한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그리고 정치권의 하원의원이 3명, 또 상원의원이 1명, 그리고 부통령 1명을 배출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 속에 아주 유력한 명문 가정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의 친구 맥스 주크라고 하는 가문은 1292명을 낳았는데 유아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리고 그저 그런 사람 53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통계를 한두 번 설교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만은, 오늘 다시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IQ나 또는 재능이나 또는 어떤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품이 아니에요. 물론 성품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셔 있는가? 주님의 임재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재능과 무관하게, 갖고 있는 IQ와 무관하게 그 사람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은요,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리 개인의 운명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국가의 운명까지 좌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 인도의 뉴스가 심심찮게 매일 뉴스에 올라옵니다. 여러분, 4월 30일 하루 확진자가 4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거기서 나왔어요. 40만 명이 넘는 것은 처음이라고 그래요.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더더군다나 사망자의 수도 3,50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작년 이후에
뭐 요즘 뭐 600명, 700명 그럽니다만은 지금까지 다 합쳐도 12만 명에 불과합니다. 반도 안 돼요. 하루치의 반도 안 돼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인구 비례해 가지고 따져보니까 우리보다 25배가 넘어요. 확진자가 25배가 넘고 사망자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인구 14억의 인도는요 아시잖아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힌두교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얀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소를 섬겨요. 차를 몰고 가다가 소떼를 만나면 운전을 다 정지하고 그리고 소떼가 다 지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소를 하나님처럼 섬겨요. 여러분 21세기 지금 이렇게 정말 문화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도 인도 사람들은 저렇게 미개합니다. 여러분 소가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많지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지금도 소를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인도에 겐지스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겐지스 강을 그들이 신성시합니다. 물론 과거 바로 임금 때에도 나일강은 그들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일강을 신처럼 섬기고 그리고 숭배했는데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에도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 강을 신성시하고 그렇게 그 강을 숭배한다는 것이에요. 언젠가 한번 그 TV를 통해서 영상을 봤는데 그 겐지스 강 주변에는 화장터가 많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그 화장터에 와가지고 사람을 다 이렇게 불태워서 화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리고 그 마무리 처리가 어떤 줄 아십니까? 그 마무리 처리가 그 이제 타고 남은 모든 것들을 다 그 강물에 그냥 흘려보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태운 이 마지막 그 남은 것들이 뭐 이렇게 유쾌하겠어요? 더럽고 냄새나고 또 순 재뿐인 것을 그냥 그 강가에 그냥 다 버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겐지스강을 순례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이승의 죄업을 씻겠다고 또 해탈하기를 원하면서 그들이 그 물에 목욕을 합니다. 그 더러운 물에 몸을 담그고 목욕을 합니다. 오물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 더러운 그 강가에서 그들은 목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확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끔찍한 얘기예요. 물론 인구가 14억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뭐 한 30배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40만 명이 그냥 확진되고 하루에 3,500명씩이 죽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문제는요 정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가의 문제고 우리 가정 공동체의 문제고 할렐루야 그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붙잡고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마귀는 우리를 계속 무덤 가운데 쳐넣기를 원해요. 무덤 가운데 우리를 가둬두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이 무덤에 갇힌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지요. 미움의 감옥, 저주의 감옥, 질병의 감옥, 용서하지 못하는 감옥, 이 자기 감정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나올 줄을 몰라요. 이 정말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감옥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감옥을 열었어요.
주님은 감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다시 무덤 속에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덤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을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요한복음 2장을 본문으로 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의 가나온 잔치의 기적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데요. 이 기적이 참 감사하게도 혼인잔치집에서 이루어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주님의 관심이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심이 물론 교회에 있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관심사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여러분 아주 귀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여러분 설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엄마는 믿는데 아빠는 믿는데 또 아들은 믿는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 예수 믿지 않은 자식들이 있다. 여러분 그건요 바로 누구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중요한 관계가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끼어서 영적으로 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우리 가정을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덮여져야 돼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무덤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무덤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잔치는 우리와 상당히 다른 것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의 결혼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렇죠? 1시간이면 다 끝나버려요. 밥 먹는 것까지 다 해도 뭐 3시간 내지 4시간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의 결혼 그 풍습은요 우리와 많이 달라요. 그들은 결혼이 열려지면 보통 보름을 합니다. 2주 동안을 결혼식을 해요. 그러니까 잔치가 풍성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낮에 결혼식을 하지 아니하고 언제 할까요? 밤에 합니다. 밤에 합니다. 낮은 뜨겁기 때문에 음식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밤에 모여서 등불을 밝히고 그리고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춤추며 즐깁니다. 밤새도록 즐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예요. 결혼 문화예요. 잔치가 무르익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잔치가 결혼식이 시작된 지 며칠째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라고 했는데 이 사흘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식을 시작한 지 사흘째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혹시 결혼식을 시작한 지 사흘째가 아닐까 상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거든요. 막 결혼식이 막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 혹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상상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여러분 손님들을 모셔놓고 잔치가 무르익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물이 좋지 않습니다. 석회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그 물을 이렇게 정제해서 먹지 않으면 배탈이 나요. 그래서 그들은 일찍이 이제 과일주를 만들어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음료수처럼 먹거든요.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난감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이렇게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포도주를 다른 데서 구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떨어져도 여러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돈이 문제지. 그렇죠? 다 구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2000년 전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기뻐해야 될 잔치집, 가장 일생 중에 즐거워할 잔치집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장 기뻐해야 되고 가장 즐거워야 할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 아니? 여러분, 세상은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바닥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바닥이 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바닥을 치게 돼 있어요. 바닥을 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젊다고요? 나는 건강하다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바닥을 칠 때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니 포도주를 사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정말 난감하지 않습니까? 무슨 길이 보이면 괜찮겠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에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포도주가 바닥났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인간으로서 마지막 길을 또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길이 없기 때문에,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해결자가 없다는 거예요. 해결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서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두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통곡하며 예언을 합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신데 그분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가장 큰 죄임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 백성이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인고 하니 터진 웅덩이.
다시 말하면 깨진 바가지랑 깨진 바가지. 여러분, 깨진 바가지에 물을 아무리 부어보세요. 물이 담깁니까? 담기지 않습니까? 담기질 않습니다. 담을 수가 없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악이 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아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전 성철이라고 하는 스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수행을 보면 정말 눈물겹도록 대단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들이죠. 30년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신문마다 대서특필을 하고 뉴스마다 그 기사를 내보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아마 나이가 한 40 넘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여러분, 이 성철이라는 스님은 그의 수행을 보면요, 8년 동안 장자불안이라고 해서 등을 이 바닥에 대지 아니하고 그냥 앉아서 살았어요. 우리 한별이 성철 스님 얘기 들어봤나? 처음이지. 현지도 마찬가지지. 아이고야, 오늘 헌금 많이 해라. 여러분, 장자불안이 명구하니, 자, 저를 보세요. 눈을 왜 다 감으시죠? 여러분, 이 등을 어디 대지 않고, 이 방바닥에 대지 않고 그냥 앉아서 사는 거예요. 앉아서 잠도 자고 이러는 거예요. 안 자면 안 되니까. 잠은 자는데 누워 자는 것이 아니라 앉은 상태로, 가부장이 튼 상태로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능할까요, 우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도 못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를 8년 동안 이렇게 했어. 8년 동안이라. 그러니까 이 뭐라 할까요? 수행이라고 그러죠? 이 수행의 도가 참 깊은 분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죠. 누가 그런 분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 여러분, 거기다가 또 이분은요, 침묵수행. 침묵수행은 뭔지 아시죠? 마스크 쓰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얼마를 그가 살았는가 하니 10년 동안 암자의 철책을 딱 이렇게 쳐놓고 아무하고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만나지 않았어요. 박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그분을 좀 만나려고 갔다가 퇴짜를 맞았다고 그래요. 안 만나줬대요. 뭐 별별 사람이 많이 갔는데 절대 대면하지 않은 거예요. 철책을 딱 쳐놓고는 누구와도 대면하지 않고 그렇게 혼자 스스로 이제 고행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참 솔직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참 정직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면은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제 임종하기 전에 한 기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큰 스님, 이제 당신이 이제 돌아가실 텐데, 뭐 불교 용어는 다른 말이 있겠습니다만 돌아가실 텐데 1000만이 넘는 불자들에게 한 말씀 아시죠?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이 큰 스님이라고 하는 성철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말에 속지 말라 해. 나는 늘 거짓말만 했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내 말에 뭐 하지 마라? 속지 말라. 눈을 뜨세요. 예쁜 눈을 왜 감으세요? 내 말에 속지 말라 해. 나는 늘 거짓말만 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제 입적한 다음에
그가 그의 유언에 대한 그 기사가 신문에 다 나왔었죠. 여러분, 그 신문의 기사가 이런 겁니다. 유언이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일생 동안 여러분 불교에 귀해가지고 8년 동안 눕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살았던 그분 얘기입니다.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아주 깊은 그런 우리로 말하면 대단한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일평생 남녀를 속였으니 내 죄는 수미산보다 크다. 이 불교에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수미산이에요. 높은 산입니다. 그 산보다 뭐하다? 크다. 그 산보다 높다. 그렇게 말하면서 산채로 불의 아비에 목으로 떨어지나 한해 만갈래가 되었다. 이 한이 만갈래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그분의 말이에요. 유언이에요.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입니다. 사탄과 부처는 허망한 이름일 뿐 추워도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부처가 사탄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부처이고 부처가 사탄인 걸 그거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깊은 거예요. 그렇죠? 그가 그 유언 가운데 그 말을 했어요.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입니다. 여러분, 옷사가죠? 그렇죠? 옷사갑니다. 근데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 그가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아주 귀한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 났어요. 여러분, 그가 최후에 남긴 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석가는 본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라. 이런 시를 또 남겼어요. 이제 며칠 후가 이제 4월 초파일입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인도의 힌두교, 또 우리나라가 고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조시대에 섬겼던, 또 고려시대에 섬겼던 이 불교가 이렇게 허망한 겁니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바닥난 인생을 살아갑니다. 새는 바가지에 불과합니다. 물을 담고 싶지만 담을 수가 없는 그런 여러분 구멍난 바가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 되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고 하니 영원히 생수가 샘솟는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집사람과 지난 어저께 뉴스를 보다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의대생 22살 먹은 이 본과 1학년생 하나가 친구와 함께 밤새도록 한강 주변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리고 둘 다 필름이 끊어진 거예요.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의대생이면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인물도 보니까 아주 잘생겼어요. 그렇죠?
머리 좋죠. 더더군다나 서초동에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십억짜리 아파트 사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구와 함께 밤새도록 술 마시고 술 취한 채로 잠들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음으로 끝났어요. 죽음으로 끝이 났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경제는 올라갔고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여러분 서초동이면요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 아닙니까? 그렇죠? 모두가 다 살고 싶어하는 곳 아닙니까? 거기 살아요. 의대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닥난 인생이에요. 바닥난 인생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이에요. 구멍난 인생이에요. 그 뭐 좋다고 밤새도록 그걸 마시면서 여러분 죽음에 이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음모가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건에는 이뿐 아니라 모든 사건 속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영으로 덮여져야 할 이유, 주님의 임재로 여러분의 가정이 덮여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겁니다. 돈 좀 있다고요? 건강하시다고요? 그거요 한순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을 내가 모셔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여러분 잔치 인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찬한 인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바닥난 인생, 오늘 본문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걸로 끝났다면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포도주가 끝난, 바닥난, 구멍난 이 잔치집에 놀랍게도 주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었고,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이 어떻게 되었어요? 해결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고통하고 그리고 괴로웠던, 난감했던 이 잔치집이 이 순간 화석이 돌면서 할렐루야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의 한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했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우리 인생은 바닥난 인생이에요. 하나님 모르면 바닥난 여러분 인생에 불과합니다. 구멍 뚫린 여러분 바가지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주의 임재가, 주의 영이 이 가정 가운데 덮였는가?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할렐루야. 첫째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주님을 이 가정 가운데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진리입니다. 주님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주님을 초대해야 돼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내 가정 가운데 주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데 어떤 분으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니? 우리의 주인과 왕으로 오셔야 돼요.
손님이 아닙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나의 왕과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손님처럼 예수님을 대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손님처럼 대우합니다.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주님을 대우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나와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왕으로 주님을 모시세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변화를 주십니다. 아멘. 치료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을 역전되게 하세요. 아멘. 역전되게 초대해야 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초대하세요. 아멘.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아멘. 초대하셔야 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요 함이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왜 오실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멘,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바닥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구멍난, 여러분, 바가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 오셔야 우리의 삶이 밝아집니다. 주님 오셔야 우리의 삶 가운데 대박도 터뜨리는 것이에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 그동안 내 삶이 쭈그러지고 내 삶이 어려웠던 것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 때에 딱한 일이 있습니다. 선자의 생도 하나가 핀만 잔뜩 찌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구약 시대 당시에는요, 빚을 많이 짓고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들이 그 빚값으로 그 집안에 가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 당시의 습관이에요. 그 당시의 문화예요. 그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 돌아가신 이 과부가 엘리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선자여,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당신에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죽었으니,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